2013년 땡스기빙 데이에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혼을 앞둔 딸이 자기 피앙세를 데리고 땡스기빙 디너에 왔어요. 부모가 참 기쁨으로 맞이하고 저녁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이미 그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부탁한 대로 아버지가 그 젊은이를 청년을 데리고 서재실에 들어가서 1대1로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청년인지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질문을 합니다. 그래, 자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 저는 성서학자입니다. 그래, 대단하군.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래도 같이 살 집은 마련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결혼식 때 내 딸한테 반지는 하나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닌가? 귀한 딸인데 물론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아이들 낳으면 아이들을 양육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쭉 진행이 되고 이제 이 청년은 떠나갔어요. 궁금한 어머니가 남편에게 그래, 얘기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이 사람이 이거 잡도 없고 또 앞으로의 무슨 계획도 제대로 없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마 나를 하나님으로 아는 것 같아. 그러나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날 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과연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원하는 대로 된 것보다는 원치 않는 일들. 그래서 상처가 있고 낙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와 걱정이 많은 날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위로, 응답, 은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고 오늘 2013년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한다고 하는 단어 thank, 그 단어의 어원은 고대 영어 펜시안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P-A-N-C-I-A-N, 펜시안. 그리고 그 펜시안의 뿌리가 되는 P-A-N-C는 영어 단어의 think, 생각한다고 하는 think의 또한 어원이 됩니다. 따라서 think와 thank, 생각한다는 것과 감사한다고 하는 이 두 단어의 어원의 뿌리는 같습니다. 그러기에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누며 생각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10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먼저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마을에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그럼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을까? 갈릴리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치 않는 사람들인데,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보도에 있는 마을이라고 그러니까 갈릴리 중심에서 소외된 곳이고 사마리아 중심에서 경계선으로 소외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으로 인해서 아웃캐스트, 진영에서부터, 성에서부터 쫓겨나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참 생각해 보면 도무지 상종치 않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그런데 같이 어울려서 살고 있었다. 때로는 우리 인간의 비극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불치의 병, 당시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나센병, 문둥병에 걸리고 나니까 사마리아인이면 어떻고 유대인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같이 어울려서 한 마을에, 그러나 소외된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게 된, 죽음에 처한 우리들, 그 영혼이, 그 사람이 백인이면 어떻고 흑인이면 어떻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간청했다 그랬어요. 죽을 병에서 나으려면 더 가까이 와서, 아니 소리만 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간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당신은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를 제발 고쳐달라고, Have mercy on us,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해야 되만 마땅한데, 그들은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였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법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센병에, 문둥병에 걸린 것이 확인이 되면 그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며,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문둥병자인 것을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unclean, unclean, 나는 부정하다 소리치면서 길을 가야 되고, 성읍 안에서는 살 수 없고 쫓겨나서 진영 밖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낮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거리에 나가게 되면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쪽을 향해서는 건강한 다른 사람과 적어도 50m의 간격을 두어야만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문둥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서 멀리 서서 소리를 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us, O Lord. 그런 상태에 있었던 이 10사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는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하는 선포예요. 왜냐하면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깨끗이 낫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문둥병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몸을 다 검사를 해보고 이제는 문둥병의 흔적이 하나도 없이 깨끗이 나았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에 제사장이 그 확증을 해주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제물, 번제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서는 집으로 돌아가고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것은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하는 선포입니다.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는 도중에,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깨끗이 문둥병이 났어요. 자, 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한 일이 뭡니까? 어떤 수고와 공로가 있었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소리치고 간청한 것, 그리고 가라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순종하고 간 것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죽을 병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이제는 그렇게도 그리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피부를 대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성읍 안에 들어가서 사회인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누가 은혜를 주셨습니까? 15절부터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병을 나은 것을 보고 먼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 주셨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듣건 말건 미친 사람처럼 병이 나와서 너무 고마워, 너무 기뻐 소리치면서 Praise the Lord,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이 사람, 그는 또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경배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굳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으면 어떻고 사마리아인이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 나머지 9사람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몇 명이 더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으로는 아마도 유대인들이 더 많았었던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엔 한 사람도 오지 않았고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와서 감사를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해주신 말씀일까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안에 살아온 사람들이고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잘 아는 하나님, 그렇게도 가깝게
섬기던 하나님, 그렇게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유대인들 중에는 돌아와 감사한 사람이 없고 오직 이방 사람 한 사람만이 감사했다. 어쩌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보다 오래 믿어온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가 부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의 응답,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의뢰이 당연히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보다는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지는 것,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걱정과 두려움과 불만과 원망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Where are the 9? Where are the 9?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에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느낍니까? 감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몰아냅니다. 그러나 불만은 우리의 삶 속에 어두움을 더 가져옵니다. 불만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더욱더 걱정과 두려움,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혜와 평강 중에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Where are the 9?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혹시 여러분과 제가 그 9에 속해 있지는 않을까?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유명한 책 뿌리, 루트를 쓴 저자입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의 그 뿌리를 찾아서 써내려갔던 책인데, 이 알렉스 헤일리의 서재에는 희귀한 사진이 하나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펜스 포스트 위에 앉아 있는 거북이의 사진입니다. 펜스를 다 칠 때에 거기 중간중간에 포스트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포스트 위에, 그 기둥 위에 거북이가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사진은 어떻게 된 사진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알렉스 헤일리는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글을 쓰다 보면 때로는 내가 보기에도 참으로 훌륭한 글귀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 마음이 굉장히 I become proud of myself.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저 사진을 바라보죠. 저 거북이가 펜스 포스트 위에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북이가 거기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것은 somebody helped. 누군가 도움이 되어 주었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러한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은 내 혼자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 저 사진을 걸어 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것 우리 힘으로 된 일입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인생의 시작 부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먹는 것, 기저귀 가는 것, 아파서 약 먹는 것, 누워서 호흡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100%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 기간을 거쳐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은망덕한 자식을 갖는 것보다 독사의 이빨에 물리우는 것이 더 낫다. 그런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불효하는 자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모에게 큰 아픔과 고통이 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면 두고두고 감사해야 될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다고 해도 영원토록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 이웃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죠. 병원에 가면 돌봐주는 의사들이, 사회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를 가르쳐준 스승들이 있고,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고, 혼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해준 신앙의 동반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워주신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 마치 문둥병자들이 가까이 갈 수도 없이 멀리 서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게 하셔서 죄의 값은 주님이 다 치러주시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Where are the nine? Where are the nine? 그 9은 어디 있느냐?
생각해 보면 다른 거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마 가장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뛰어갔겠죠. 오랫동안 격리되어서 살던 가족들 가서 끌어안고 싶었을 겁니다. 이웃들을 초청해서 이제는 내가 깨끗하게 나왔다고 다 보여주고 기쁘게 잔치하고 싶었겠죠. 문둥병으로 인해서 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일들로 인해서 바빠졌겠죠. 그러나 주님은 묻습니다. 열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는가?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사람마저 없었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슬프셨을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이 감사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이 감사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평강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